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양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나와 너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제 손잡고 함께 살아가던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말이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함께 걷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요새는 그런 식탁을, 또 그런 축제를, 그런 난장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접하게 될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전염병의 존재 때문에 말이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 벽을 허물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벽을 세우고 또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의 위생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또 길은 폐쇄되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는 지금 저 단지 저 태평양 건너편에만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아까 광고하신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익히고 있음을 배워요. 심지어 나와 너 사이를 구별한다 해서 마음의 벽을 세우는 사람들도 우린 봅니다. 또는 그런 나 자신을 봐요. 중화권에서는 우한인을 기피한다 하면 한국에서는 대륙 사람을 기피하고 이 서구 영미권에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기피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또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그 의학의 존재 때문에 사실 조금이나마 안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 곧 있으면 발견될 것이다. 백신이 곧 발견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다시 문이 열리고 길이 뚫리고 거리가 북적대는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옛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했을까? 인류의 지식이 지금 오늘의 수준에 다르지 못하게 되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잔혹하고 비참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불렸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재지변과 수많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끄떡이 없던 그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질병 앞에서는 매우 나약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신의 생일,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 앞에 이렇게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어둠을 주십니까? 그의 친구들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7일간 밤낮으로 함께 울었고 함께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기 시작할 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친구들도 질세라 그에게 입을 열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욥의 증상을 이제 규정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프레임함에 가두려고 합니다. 욥아, 너는 스스로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하는데 넌 너무 자기애적이야. 나르시시스틱해. 욥아,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구나. 넌 너무 오만한 것 같아. 욥아, 이 사단이 난 데에는 너의 어떤 악한 마음, 불순종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 친구들의 그 진단이, 이 진단명이라는 것이
욥의 상황에 부합했으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진단이 우리에게 치료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 판단과 치료는 그것을 정말 잘 아는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허튼 지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우리에게 막 필요 이상의 교훈, 정보 이런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TMI죠. 혹이라도 잘못된 진단을 철석 믿고 따르다가는 되게 병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병의 원인을 과하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동시에 병이 전혀 없다. 또 평소와 같이 건강하니까 그냥 평소대로 잘 살아라 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이제 국군이 다 해가고 있을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막 우왕좌왕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막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홀리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임멜의 아들 바스훌,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나라가 외적의 손에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술이란 사람 매우 분노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야 할 이때에 어디 나라가 망한다 라고 감히 떠든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멀쩡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 라고 말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를 잡아 때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성전문 위에 칼을 씌워서 결박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공포와 통제의 시대, 현실은 막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런 현실로부터 계속 멀리 도피하고자 합니다. 네. 그 마음을 읽어서인지 수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복술자라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 술사라는 사람들이 뭐라 예언을 했느냐? 괜찮다, 괜찮다, 곧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불리고 또는 예언자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순종을 곧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깨어있어라 라고 떠들고 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마치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그런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도 성전에 서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 다가오는 외적인 바벨론을 곧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자 목에 멍에를 메고 있던, 칼을 쓰고 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성취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언한 그 임박한 바벨론의 멸망은 정말 평화의 소식이었어요. 그죠? 그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처럼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취될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먼저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제국이라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그치시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의 공동체에도 귀에 달콤한 소리가 퍼져만 갑니다.
지금 잡혀갔으니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잡혀온 일부 선지자들, 점쟁이들, 술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나처럼 말이죠. 제국이 곧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곧 이 포로 형태에서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또 포로 중에 일원 중 하나였던 느헬람 사람 스마야도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저 멀리 잡혀간 땅에서 평안히 살아라. 거기서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잘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이 사실은 스마야, 포로로 잡혀있는 그 스마야라는 사람을 너무나 화를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지금 눈앞에 놓인 인내와 연단의 긴 세월을 관통해야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절의 메시지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현실의 위기 앞에서 미혹은 양방향에서 찾아옵니다. 과하고 잘못된 진단으로 우리에게 막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맹신 그리고 평안에 대한 맹신으로 지나친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남녀다말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각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 땅인 유다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가족과 재산을 지키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로 추방당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제3국인 이집트라는 곳으로 떠나 거기서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상황을 이제 지켜보던 언제 평화가 올지 지켜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세 그룹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대체 어디에 서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예언자의 심판의 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달콤한 평화의 말에 계속 경도되어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막 낭독하던 그때를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이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의 불순종 그리고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백성들이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에 느부갓네살의 통치 원년 어간이었는데 이 시기는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제 하란 근처 터키의 동남쪽 부근에서 아수르와 이집트의 동맹군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남진하던 시기였어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저 제국의 군대가 쫓아온다, 이제 침공할 것 같다라는 소식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이 상황이 주님 옳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박국은 외적의 침입이 이렇게 임박해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라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강포해져 가는 현실을 알았다 이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왜 주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치시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지금 불순종 또는 우리의 부패,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옛날 미가라는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도피처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소위 말해 이 불행,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기 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지기도 했고, 또 옥에 가두기도 했고, 죽이려고 했고, 또 아나돗 사람들,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를 배척하더라. 마치 기럇 여아림 출신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는 예언자의 비극적인 최후처럼 말이죠. 그 우리아라는 예언자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가 백성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신했는데 그때 화난 유다의 왕이 그를 강제 송환해서 그를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술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처럼 아무 일 없어. 지금 우리는 괜찮아. 곧 평화가 올 거야. 구원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달콤한 말을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가 현혹되는 사이에 막 썩어버린 상처는 골마버리고 악성 종양은 이제 암이 되면서 백성들 사이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땅에 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하리니 그들을 나쁜 무화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때는 주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때는 다윗 가문의 의로운 가지와 같았던 시드기야라는 왕도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 그의 눈앞에서 자녀가 참혹히 죽고 그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사람의 불순종과 사람의 변덕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일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호의 언약을 끊어버리셨다,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침공을 피해서 또는 유다 왕의 폭정을 피해서 이집트라는 남쪽으로 피난하던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얘기했다가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의 대이주는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하던 한 582년경의 상황에 발생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왕실 고관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가난한 사람들, 유다 땅에 사는 또 일반 백성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귀족들의 토지를 나눠줘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또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이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라라고 명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치하의 총독부가 이제 이후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군대는 바벨론의 침공이 신의 섭리라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까지도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이제 프로파간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제국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그달랴 그리고 바벨론의 총독부를 지지했던 것도 아니에요. 총독부가 들어선 지 한 5년이 되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는 왕족이었을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신분을 가졌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암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달랴라는 총독에게 반역하고 그를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암몬 땅이라는 곳으로 다시 피신해요.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살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일부 세력이 주도한 반역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괘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 반역이 온 유다의 제국을 향한 반역으로 간주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벨론이 군대를 들고 또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리더들을 포함한 여러 남은 지도자들이 막 불안에 떨었어요. 이 땅을 지켜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벨론의 그 무자비함에 그리고 참혹함에 버텨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하난과 지도자들은 일부 백성들을,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이집트로 다시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피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바룩은, 예레미야는 이런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들과 함께 강제로 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옛 고센 땅 인근 다바네스라는 곳에 말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은 이들의 이집트 이주가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살아남아서 더욱더 버텨내고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 바벨론 땅도 괜찮다 그렇고 유다의 땅 내에 남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데 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가? 과연 출애굽 시절의 그 민족적인 반감, 이집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이때까지 이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 그 말씀의 근원에는 예언자들이 막 반복해서 외쳤던 말씀의 순종, 말씀의 불순종, 그 문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이 유다를 포기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생존의 문제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는 그 순간은, 그 결정적 순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생존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될 때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말씀을 막 온전히 지키고 막 따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신앙적 열정으로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아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케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말고 남으라 라는 그 예언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두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지 말아라,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다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 막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 눈과 귀를 닫는 것, 말씀이 들어갈 길이 막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또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뭐예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그리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아까 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처럼 또 이집트로 생존을 위해 도망간 사람들처럼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남아있던 자처럼 막 거짓 평화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처럼 막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의존하지도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던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이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가? 잘 아시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그 상태는 애초부터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비롯한 수많은 고관들, 숭령궁들, 기술자들, 제사장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성전의 기물과 보화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28절에서 이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이라는 왕에 대해서 전에는 주님의 인장반지 같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로잡힌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사실 무섭죠. 두려운 유배의 선언이에요. 음식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내던져진다라는 그거 자체가 사실 두려워요. 차라리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서 이 제국이 멸망해서 빨리 해방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예배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꿈 커지만 갑니다. 그래서 마치 골라의 아들 아합이나 아까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소망했던 것처럼 이 평화가 빨리 찾아오면 좋겠다 이거예요. 고통은 빨리 끝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결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저버린 당신 백성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지게 내버려 두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멸망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했을까? 그래서 당시의 멸망 시기에 어떤 예루살렘의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서 어둠 속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었는데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 하더라.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한탄하는 바벨론 유배자의 시예요. 시편 137편입니다. 폐허, 탄식, 비참.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현실. 설령 돌아간다 한들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사진 속에, 추억 속에 남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향수병, 상실감, 우울증, 애통함, 분노. 사실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이 올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유배의 땅에서 새로운 이민의 공간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바벨론 유배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유배라는 그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배당한 백성들이, 억울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그 유배자들이 그 믿음을 오히려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이방 왕궁에 살면서도 뜻을 정하여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에스겔도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이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유배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그 땅에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땅을 잃고 몸이 다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갈 곳 잃은 어린 양 같은 이 백성들, 포로들에게, 유배자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요?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이 거칠고 힘든, 외롭고 힘든 그 이방 땅,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희의 벗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그 불 가운데 살아남은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란다. 그래서 유배자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성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적이고 물리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천하고 깨진 그릇 같았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쓸만하고 단단한 질그릇으로 변해간다, 성숙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 안에서 그렇게 돼요? 바로 토기장이이신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은 이제 이들을 동산에서 탐스럽게 자라나는 무슨 무화과? 나쁜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 무화과로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처럼 험한 현실로부터 막 도피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평화에 취해 있습니까? 또는 이집트로 도망한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타산이나 계산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막 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바벨론에 유배 갔던 마지막 케이스처럼 고독하고 척박한 시공간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을 뜨고 바라보며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마지막의 경우처럼 바벨론 유배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늘 삶의 문제는 내 눈앞에 막 산더미 같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순간마다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